이 세리 같은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딸은 이렇게 커야지, 아들은 이렇게 커야지, 사내자식 왜 울어? 근데 1절부터 계속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9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나는 의로워, 쟤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비유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네,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나는 진짜 의롭고요, 잘 믿고요, 쟤는 저렇게 했는데 저는 안 그래요. 뭐 이런 사람들이 가끔은 있어요. 여기는 별로 없지만, 네, 여기는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는 정말 의롭지, 기도도 잘하지, 나는 헌금도 잘하지, 나는 신앙이 좋아, 근데 쟤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또 누가 예배를 빠지거나 누가 또 성경을 잘 안 보거나 그럼 쟤는 이렇게 성경을 안 보지? 왜 이렇게 저러지? 예배도 빠지고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몇 사람이 나와요? 2사람이 나와요. 물론 다른 사람도 나오지만 2사람이 나와요. 2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은 세리. 바리새인과 세리는 같은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위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위치가 같아요? 아니면 레벨이 좀 달라요? 얼마큼 달라요? 완전 극과 극이에요.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지도자들, 우리 지난주에 설교 종교 지도자들 굉장히 높은 사람. 이 세리는 완전 죄인, 극과 극의 사람이 지금 왔어요. 그렇게 예수님 비유를 들었어요. 그때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잠깐 리마인드 해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넘겨줬나요? 네, 우리들을 조종해가지고 넘겼죠. 십자가에 죽이려고. 왜? 마음에 뭐가 있어서? 네, 시기심이 가득. 질투 갖고 사람을 죽이진 않는데 되게 시기심이 있을 때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움이 커져서 미움이 살인에 이른다 그때 그랬었죠. 그래서 그 시기심이 너무 많으면 자기의 행동이 조절이 안 돼요. 안 그래야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잘 안 돼요. 조절이 어려워요. 시기심이라는 게. 그때 읽었던 그 말씀에 27장 18절에 딱 나와 있어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 사도신경에 나오는 빌라도 총독까지도 알았던 그 마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시기심이 많구나를 알았어요. 왜? 대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원래는 누구를 따랐어요? 그들을 따랐죠. 그들 종교 지도자들을 막 예수님 와 멋있다, 와 최고 막 이러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막 뭔가를 했죠.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더욱더 나사로를, 죽은 사람을 살려? 난 절대 할 수가 없어. 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시기심이 나는 거야.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인생을 거꾸로 드리고 싶고 막 망가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이 더 무서워요. 시기심이 나면 만약에 친구가 막 너무 막 좋은 신랑 만나갖고 막 결혼해서 행복하면 막 어디 가서 막 저 신부 저 여자 얼마나 못됐는지 막 말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시기심이에요. 제 원래는요 진짜 못했어요. 쟤요 진짜 나쁜 애예요. 막 이렇게 말하고 싶고 말해가지고, 아니면 그 신랑이 막 결혼하기 전이다 그러면 그 남자의 귀에 들어가게 해서 깨고 싶고 아예 막 사이를 뭐 같아요? 결혼하기까지, 이제 결혼을 해보면 결혼하기까지 그걸 막 깨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마음속에 시기심이 너무 부글거려서 마음이 가득 차서 그게 살인까지 생각을 했었죠. 아니,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살인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그래야지 우리가 뭐 십자가의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이들은 뭐 그런 사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쁜 역할을 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쓰임 받되 나쁘게 쓰임 받지 말고 좋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쁘게 쓰임 받는 사람도 많아요. 나쁘게 쓰임 받는 뭐 바로왕도 그렇고 많잖아요.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 권사님 잘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체면이 되게 중요해요. 자기 체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별로야, 인격 별로야, 그렇게 듣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 속을 싹 감춰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해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 지난주에 나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랬어, 저 사람이 이랬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해.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게끔 여론을 조성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우리 어디나 있어요, 이런 일이. 공동체에도 있는데 가장 교회 공동체에서 이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누가 말했는지 몰라. 근데 말을 했대. 그러면 공동체의 그 분위기, 그 기운이 떠다녀요. 그 기운이 떠다니는데 누가 그런 말을 들었어? 근데 누가 했는지 몰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동체를 파괴한다 이런 걸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어딘가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가정이든 뭐 아니면 친구든 다 있는데 거기서 내가 혹시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왜 이게 잘 모르냐면 내 마음을 내가 모르거든요. 가장 어려운 게 내가 나를 모르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감정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다 좋아, 나는 예수님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회칠한 무덤아, 뭐 서기관 바리새인아 막 하고 막 뭐라 하셨잖아요. 그게 현재 교회 안에도 사실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얘기하면 뒤에서 딱 판단하면서 저게 뭐야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이제 판단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세리 같은 사람이에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는 사람들이 와 세리다 이러지 않아요. 뭐예요? 저기 저 죄인 지나간다, 세리 지나간다 이 정도로 세리를 경멸했어요. 세리를. 우리 그 12제자 중에 누가 세리였어요? 맞아요. 마태가 세리였죠. 지금 세무 공무원 어때요? 세무 공무원, 세무사들 좋아요. 세무사 돈 많이 벌어요. 많이 벌어요. 근데 옛날에는 세리를 경멸했어요. 왜 경멸했어요? 이유가 있긴 하죠. 네,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살면서 로마의 개처럼 일한다. 우리도 이제 6.25 아까 기도 중에 나왔는데 6.25 때 일제 시대 그들이 경찰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 일본 경찰보다 욕을 먹는 건 누구였어요? 한국 경찰. 내 민족인데 내 민족을 핍박하니까. 세리가 뭐냐면 유대 민족인데 마태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세리를 하면서 자기 동족의 세금을 엄청 걷어들이잖아요. 괴롭히고. 그러니까 막 지나가면 막 돌 던지고 막 그렇게 하는 정도로 그 경멸을 당했죠. 그러니까 세리가 왔어요. 세리는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하나님한테 오긴 왔는데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저만큼 떨어져 있어요. 바리새인은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 이게 막 가슴에 이렇게 탁 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고 세리는 저만큼 가서 하나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경멸하는 이 세리 같은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막 사회적 지위가 있고 막 잘 나가고 이런 사람도 예수님 예뻐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욕하고 경멸하고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난 돈도 없어. 나는 지위도 낮아. 이런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까 뭐 사역자, 우리 교인들 사역자가 되신 분들이 있는데 사역자가 안 되신 분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역자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사람을 넓은 관점,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평가절하하지 말고. 근데 그런 건 일어나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평가절하하고, 이상화하는 일들은 계속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너무 이상화했구나 하고 인식은 해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원래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평가절하했구나. 평가절하했구나. 저 사람은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데 나는 저 사람 바보로 알고 저 사람을 막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러면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자기 속의 이슈랑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자기를 모르면서 남들에 대해서 막 아는 척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 한번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해봅시다. 소크라테스의 말. 너 자신을 알아야지. 너 자신을 알아야지. 예, 알겠습니다. 내가 나를 알게요. 네. 어떤 엄마들 중에 가끔은 자녀들을 자기 생각으로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어떤지를 못 봐요. 예를 들어서 막 거실에서 막 재밌는 막 드라마 보면서 너무 자극적인 드라마 보면서 야 빨리 들어가 공부해야지. 뭐 하고 있어? 이러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자극적인 걸 보면서 애를 지금 뇌를 다 뺏어갔는데 들어가도 소리 다 들리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상에서 자기 통찰이 돼야 돼요. 자녀 잘 키우고 싶으면 여기 신혼부부 오셨어요. 자녀 잘 키우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책을 보셔야 돼. 책 보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 책 보고 있으면 애가 책을 봐요. 사실 아무리 지금 책이 없어지는 시대라 해도 책을 봐야 합니다. 아무리 AI가 알려준다 해도 책 속에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분을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18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어때요? 바리새인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여기 나온 바리새인처럼 해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기가. 근데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난 그러고 있어요. 기도를 이렇게 해요.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의 방향이 누구예요? 그렇지. 내 자랑. 나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해야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가끔. 하나님 나 이렇게 고생했잖아요. 하나님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해요? 나르시시즘적 신앙이다 이렇게 해요. 요즘 자주 회자되는 나르시스트라는 특징이 이제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그러니까 자기성 성격 장애라고 우리말로 하지만 이제 나르시스트라고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 자기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내가 의로워. 자기 자신이 매우 의롭다고 느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그렇게 잘 보여요. 이런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약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 약점을 자꾸 얘기하게 돼요. 좋은 점이 잘 안 보이고 약점이 보여요. 그리고 뭐가 보여요? 당위성.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래야지 이게 많이 보여요. 목사가 이래야지, 교회는 이래야지, 사원은 이래야지, 저래야지, 권사는 이래야지, 딸은 이렇게 커야지, 아들은 이렇게 커야지, 사내자식 왜 울어? 울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이게 다 당위성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기준에 딱 있어서 강해서 그 종교적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예, 내가 이렇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가족 많아요. 이런 가족. 만약에 엄마나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면 자녀들이 미쳐 죽는 거죠. 자녀들이. 예. 그래서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겉으로는 어때요? 굉장히 멋있어요. 자신감이 넘쳐요. 확신에 차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을 속을 보면 아주 연약한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자기적 성향은 사람들마다 있어요. 또 적당히 있어야 살아요. 그러나 심하면 공주병, 왕자병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 성향의 특징 중 하나는 정작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을 해줘도 몰라요. 만약에 당신은 자기적 성향이 있네요 이렇게 말하면 화를 막 내요. 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내죠. 그래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막 크게 보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속에서는 나는 좀 부족해. 나는 사랑받지 못할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마음을 직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자기의 심리 구조를 알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나를 크게 보이려고 하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커다란 뭘 입고 있어요? 갑옷을 입고 있고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 하나님 근데 그 갑옷을 그 사람이 인식하고 벗기를 원하고 가면을 쓴 얼굴을 속에 있는 얼굴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